2장 6절. 찾으셨어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딱 됐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것이 아닌데 도적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 예수님에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도적질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할 텐데 세 단락으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증거.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셋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본문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었지만 우리 찾아볼 것이 많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빨리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누군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여기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 아기가 낳고 한 아기가 낳고 했는데 이 아기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왔어요. 그죠? 이 앞으로 메시아로 태어날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묘자라 그런 말이 있죠. 기묘자. 기묘자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이 기묘자라는 말 안 쓰잖아요, 별로. 영어로 하면은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이라는 뜻이에요. wonderful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이 말을 잠깐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가지고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용감하게 읽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겠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의 그 가지로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여기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무한테나 붙여줄 수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인데 오실 예수님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그 영광이나 자기의 이름을 다른 그 피조물하고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예수님하고는 공유하신다. 그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하시고 이사야서 42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읽으세요. 지금 양보하면 시간이 자꾸 나는 걸린다.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예. 이 하나님은 그 이름이나 영광을 다른 존재하고 쉐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그 가지로 오실 예수님한테는 그 이름을 갖다가 쉐어해가지고 그 오실 분이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48장 35절. 뭐 맨 마지막.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여호와 삼마.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 이 성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 묘사가 쭉 나오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맞아요. Jehovah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여호와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은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뭘 가리키냐 하면은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 이 도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도성인데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Jehovah is there, 그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신랑으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면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했어요. 그 사자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면 누가 나타나시냐면은 주가 나타나시는데 이 주가 어디로 나타나시냐면은 그의 전에 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 나타나실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하면은 여기는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길을 예배해 가지고 오실 그분이 자기의 전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또한 이 오실 그 주의 전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바로 그 오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입어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3장. 근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여러 번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3절 쭉 보면은 여기가 어떤 그 내용이냐면은 삼손 누군지 아시죠? 사사 중에 삼손이 있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 근데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하고 그의 부인, 다시 말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고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17절에부터 보면은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 기묘라, 기면이라. 아까 기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죠? 네.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에서. 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해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름이 쭉 나왔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또는 기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My name is wonderful 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의 그 부모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기묘다. My name is wonderful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그 24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기는 그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 가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기 전에 형한테 그 몹쓸 일을 하고 떠났잖아요. 형의 복을 가로채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렇게 하다가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형이 오면 나를 갖다가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그 보고를 들으니까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건너기 전에 지금 밤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난리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씨름의 내용이 뭐냐면은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형을 만나도 무슨 별탈이 나지 않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기 사람이라고 그 표현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그 쭉 읽어보면은 그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씨름을 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처럼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야곱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아직 안 죽고 내가 살아있네 하면서 놀라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야곱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는 구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은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 예언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하시겠다 하신 것을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사도들이 신약의 여러 곳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완성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 서너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네, 8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 어떻게 또 나오냐면은 로마서 9장 32절 33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이것에 대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겠다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교실에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매 주일마다 부르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Every knee shall bow, 뭐 이렇게 Every tongue confess 이렇게 하는 게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 보세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것이 뭐냐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6장을 가보면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 그 스랍들이 모셔서 가지고 하나님께 그 창화에 가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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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것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였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와 같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예.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찾아보면은 예레미야 9장 24절. 여러분 바쁘시기죠? 자꾸 찾으라고 그러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자랑할 것을 딱 하나 주셨는데 뭘 자랑하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고상해가지고 자기는 그 예수님 아는 것 말고 다른 거는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예,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그 자랑할 만한 것인데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또 한 곳에서 찾아보면은 요엘 2장 32절. 요엘서 보세요.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보세요.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죠. 이 우리 그 보험성가에도 이런 거 있어요. 서산성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게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그 말이 약간 바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 요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10장? 예. 9절에서 11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아멘.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또 몇 군데로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장을 이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가보면은 거기에 그 뭐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가령 그 6절에 보면은 그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복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너에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시라서 창조물은 다 이렇게 낡은 옷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말이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시편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한 것이라고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글들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지나가면은 시편 97편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그 여기 보면은 너희 신들아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신들아 하고 그 여기 번역된 말씀이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그 너희 신들아 천사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하는 그 말이 이 히브리서 1장 그 6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45편 6절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1장 8절 9절에 그 예수님에 적용되는 말로 나와 있고 또 그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102편 25절에서 27절 주께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그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에게 적용돼서 나온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간접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직접적으로도 사도들이 증거를 했어요. 이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여기 나와 있죠. 저는이라는 이 저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냥 딱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한 곳에 더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아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예수님 안에는 신성,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그 속성이 모든 충만하게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이와 같이 사도들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성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모든 속성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그것이 내포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면은 나도 하나님과 똑같아 하고 말하는 거랑 같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비하한 거예요. 아니 이놈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감히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누차 증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54절 가보면은 아니 54절 보고 그 다음에 5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네, 그리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음이라 하시니. 네. 여기 그 내가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I am. 이게 뭐냐면은 이 I am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명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I am that I am. 이 I am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I am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그 다음에 I am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문법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before Abraham was born 할 때는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과거를 붙인 다음에는 또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I am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I am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9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그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니 이놈이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죄까지 사한다고 하는가. 그 병만 고쳐도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선 죄가 없으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입법, 사법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어야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보시려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세요.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 허물을 도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창세전에 우선 같이 계셨다는 거고, 그죠? 창세전에 계시려면은
창조물 중에 속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창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같이 계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그 개혁 교회에서 존중하는 그 신앙 고백 중에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그 문답 중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나오는 그 질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은 삼위일의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그렇게 나오고서는 these three are one God. 이 세 위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삼위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 same in substance and equal in power and glor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이 같으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에서 같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equal in power and glory.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근본이 예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이상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많이 증거되어 왔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하기를 구약에서 증거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증거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증거된 것을 볼 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오늘 생각 안 하시겠지만 또 성경에서 증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Two natures but one person. 하나님과 사람의 이 네이처를 다 갖고 계시지만 한 person, one person.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증거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간직함으로 이기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